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26절로 33절 말씀입니다. Today's passage from Book of Proverbs, chapter 3, verse 26 through 33. 우리 잠언 3장 26절로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게 이끄는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했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가정의 날을 맞아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이제 하나님 말씀 잠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지난주부터 이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존경하며 순종하는 삶,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과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이 두 가지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도 함께 또 은혜 받고 또 도전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대신관계라고 하죠.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대인관계입니다. 10계명도 이렇게 보게 되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 대신관계를 말해주고 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을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과의 관계, 대인을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대신관계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10계명으로 말하면은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첫 번째 지혜는요, 바로 이웃의 형편을 보고 즉시 베푸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언제나 우리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약한 자가 곁에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또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법을 보더라도요, 이게 공평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은요, 죄가 아무리 많아도 죄를 지어도요, 무죄로 이렇게 석방되지만은 돈이 없으면은 죄가 작아도 형벌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건 정말 공평하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평하지 않는 그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힘이 없는 자에게는 힘이 되어줘야 되고요, 약한 자에게는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여기서 힘이 있거든, 이 말씀은 이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힘이 있거든, 능력이 있거든, 또 다른 하나는 기회가 있거든, 이 뜻이 있습니다. 먼저 이 능력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있는 건강, 물질, 지식, 이런 것들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능력이 있거든
약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물질과 우리의 지식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라는 것은요, 기회가 있거든. 이건 찬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힘이 있으면 베풀어라, 힘이 없으면 말고, 그게 아니에요.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생기면은 힘껏 베풀라,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회라는 것은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요, 카이로스라는 신이 있어요. 기회의 신인데요, 신화에 그 묘사된 그 모습이 아주 독특합니다. 앞머리는 이 숱이 막 무성해요. 근데 뒷머리는 머리가 없습니다. 머리카락이 없어요. 또 발꿈치에는요, 날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또 양손에는 이 저울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의 신, 이 카이로스가 이 같은 그 모습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머리의 그 숱이 무성한 이유는요, 기회를 만나게 되면은 그것을 즉시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뒷머리에 이제 머리가 없다라는 것은요, 망설이거나 머뭇거리다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기회를 잡으려고 해도 잡을 머리카락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잡으라는 거예요. 기회라는 것은요,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일에 많이 부르는 그 찬송가가 있잖아요.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이처럼 이 기회는요, 속히 지나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찬스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지금 그리고 여기라는 거예요. 절대로 내일 하지, 나중에 하지, 이렇게 미뤄서는 안 됩니다. 내일로 미루게 되면은요, 후회하게 됩니다. 시간을 미루다 보면은요, 우리가 처음에는 막 하려는 마음이 있다가 시간을 이렇게 좀 미루다 보면은 그 마음이 이렇게 식어져 버립니다. 돈을 좀 이렇게 좀 더 모았다가 그때 해야지가 아니라 마음에 정말 감동이 되는 그때 바로 우리가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요,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사마리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상처받고 또 연약한 지체들, 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섬겨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베풀었나요? 33절로 35절 말씀 보면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가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해야 될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눈을 여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을 여는 것.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서 여리고 그 길에 쓰러져 있는,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 길을 지나가기 전에 먼저 지나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요,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그 곁을 그냥 본체만 채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요, 보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보지 않기를 원했고 듣지 않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열린 눈이 있었어요. 그 열린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인의 눈뿐만 아니라 그의 가슴도 열려 있었고 또 그의 발까지도 묶여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요, 지금 이 불쌍한 사람, 나의 도움이 없으면 결코 혼자서 일어날 수 없는 이 사람을 향해서 가슴만 열려 있었던 게 아니라 달려갈 수 있는 발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손으로 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 또한 묶여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손은요, 그냥 자기만 아름답게 막 가꾸는 그런 바쁜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열려있는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호주머니 또한 물론 열려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요, 우리가 열려 있어야 돼요. 보았어도 못 본 척, 들었어도 못 들은 척, 이렇게 했던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삶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의 어려움을 보여주셨어요. 그 이웃의 어려움을 보여주셨다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이웃의 그 아픔에 대해서 듣게 하셨다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의 가슴도 열려야 돼요. 우리의 발도, 우리의 손도 열려야 돼요. 기쁨의 교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생각날 때마다, 제가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마다 드렸던 이 부탁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날값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말씀. 혹시 처음 들어보신 적 없죠? 날값하는 교회 돼야 됩니다. 1주년이 됐으면 교회 예산의 1%를, 2주년이 됐으면 교회 예산의 2%를, 3주년이 됐으면 3%는, 적어도 3% 이상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섬기는 교회가 되자라고 했는데, 올해가 벌써 8주년이에요. 8주년. 그동안 우리는요, 그 나이값을 훨씬 넘어서 더 많은 나눔과 섬김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활주일, 또 6월엔 또 창립기념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우리 성탄주일 감사헌금을요,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남미에는 페루, 또 아시아에는 필리핀, 또 아프리카에는 케냐, 정말 전 세계에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고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이 가운데는요, 이 100불의 기적 프로젝트를 안 하신 분들이 많아서 올해는 우리 100불의 기적 프로젝트를 할 건데요. 100불의 기적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각 가정마다 100불씩 우리가 나눠 드렸어요. 그래서 그 100불을 가지고서 우리 휴스턴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을 함께 했습니다. 근데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그냥 100불 이렇게 받았는데, 그냥 100불 딱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그 100불을 가지고 100불 플러스 100불, 100불 플러스 200불, 400불 이렇게 보태가지고 정말 주변의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더 풍성한 나눔을 했습니다. 우리 컴패션 인터내셔널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그 아이들에게 우리 크리스마스 때 선물 보냈잖아요. 성경책을 우리 선물로 보냈습니다. 굿네이버스 USA가 있습니다. 굿네이버스 USA 있고 굿네이버스 코리아가 있는데, 우리 굿네이버스 USA를 통해서요, 아프리카에 정말 식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깨끗한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그 아이들에게 어떤 마음으로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나누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겼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는 아프리카 케냐와 동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떠나는 우리 생캉 목사님, 글로리아 사모님 가정을 우리가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기쁨의 교회가 남미,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동아프리카 선교에도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 가을 추수 감사절에는요, 우리 에픽 유트그룹 학생들 함께 막 정성스럽게 크리스마스 선물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슈박스를요 100개를 보냈습니다.
지난 부활주일 감사헌금 통해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에게 염소를 11마리나 그리고 소를 3마리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다 소개되지 못했지만은 우리 기쁨의 교회 그 나눔과 그 섬김의 스토리는 아직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정말 아름다운 행복한 스토리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다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 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에게 주신 그 비전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울고 함께 울어주는 믿음의 가족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기쁨을 그냥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감사하고 우리만 인조해하고 우리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섬기면서 우리의 이웃과 함께하는 기쁨이 넘칠 때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건강한 공동체, 아름다운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선을 베풀 힘이 있다라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를 돕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바로 지금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나누고 내미는 아름다운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들과의 그 관계를 정말 아름답게 하는 두 번째 지혜는요, 우리 정말 주변에 우리 이웃들 잘 되는 것, 형통을 보고서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여기서 이 평안히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신용 또 안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하려고 꾀하다, 여기에 이 꾀하다라는 그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밭을 갈다라는 거예요. 밭을 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나를 친구로 믿고 정말 아무 근심 없이 평안히 살고 있는 이웃이 내 곁에 있는데 그를 해하기 위해서, 농부가 곡식을 수확하기 위해서 미리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면서 오랫동안 밭을 가는 것처럼 악을 심고 거두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지 말라는 것, 밭을 가지 말라는 것. 나에게 아무런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까닭 없이 아무런 타당한 이유도 없이 선량한 이웃을 모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모해하는 악인에게 대해 결국 자기가 쳐놓은 그 그물에 자신이 걸려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남이 잘 되면은,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면은 배가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 사람을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이거 정말 심술이고 못된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건 마귀신 거예요. 마귀신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했나요? 에덴 동산에서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해하려고 깬 것과 같이 평안하게 사는 사람을 해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정말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욥을 또 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참소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마귀를 블레임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들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친동생을 죽인 가인. 형 가인은요, 농부였어요.
동생 아벨은 목자였습니다. 둘 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들이 정말 수확을 거두게 되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은요 당연히 농부인 이 가인은요 곡물로 드렸고요, 목축업을 하는 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 그 동생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는데 형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인이 분노를 합니다. 성경에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그 이유를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그 말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대목에서 가인이 드린 그 제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은 불경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에도 보면은요, 이 방귀 낀 놈이 막 성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가인이 막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화살을 아벨에게 막 다 돌려요. 아벨만 없었다면은 자신이 이런 굴욕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이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주 잔인한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동생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가인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불러서 그의 잘못된 그 행동을, 생각을 타이르셨어요. 말씀 속에 우리가 정말 새겨드려야 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분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 가인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죄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죄의 조종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동생을 몰래 불러다가 동생을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그 시체를 땅에 묻고는 자신은 또 아무것도 모른 척. 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살인자 가인에게 땅에 소산을 얻지 못하고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그 선고를 들은 가인, 또 하나의 염려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떠돌이가 되면 자신의 목숨 또한 온전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의 청을 들어주셨나요? 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마에 특별한 그 표식을 해주시고는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형만한 아우가 없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가인이 정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다라면 그때는 다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비록 동생이라고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제사를 드린 그 아벨을 보면서 야, 너 정말 좋겠다. 야, 우리 다음번에는 너랑 나랑 같이 하나님께 정말 멋진 제사 한번 드려보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제사 함께 드려보자. 이렇게 말했다라면 정말 형만한 아우가 없다라는, 얼마나 이 두 형제의 그 가정과 가문에 축복이 흘러 넘쳤을까요?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이 형제들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부러우면 진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 말처럼 너무 부러우다 보니까 마음에 막 질투가 생기고 시기심이 막 불타오르게 됩니다. 신하나 교수님 쓰신 죽음에 이르는 7가지 그 죄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 질투하고 시기, 이 둘은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인데요, 질투란 이웃이 지닌 것을 자기가 소유하지 못한 사실에 슬퍼하는 것이고, 시기란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못한 좋은 것을 이웃이 가지고 있는 사실에 슬퍼하는 것이다. 우리 말이 좀 비슷한데 그냥 둘 다 못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 질투는요,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왜? 저 친구에게 있는데 나한테는 없지? 이렇게 물으면서 무게중심을 나 자신에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는요, 때로는요, 정말 상대방처럼 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과 의지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이 경쟁심을 유발해서 열심을 내는 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반면 시기는요, 초점이 상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에게 어떤 좋은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요, 단지 그 좋은 거 갖고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기는요, 늘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그저 친구가 잘 되거나 좋은 것을 지니고 있는 그 상황이 불편해지는 마음이 바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단어는 일상에서 비슷하게 사용은 돼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 둘은요, 의미가 무척 다릅니다. 따라서 시기를 받게 되면은 공격의 대상이 돼요. 나는 상대방에게 어떤 잘못된 일, 해악된 일을 가한 적도 없는데 단지 그 상대방이 나를 시기해서 그 시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게 되고 일방적인 험담을 듣게 되고 소문이 퍼지게 되고 중상과 같이 정말 어디에서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화살을 맞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하는 그 마음이 우리 이웃을, 우리의 동료를, 그리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파괴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도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욥기 5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잠언 14장 30절 말씀에도 보면은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시기심. 이 시기심이 있으면요, 절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기심은요, 절대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은 악한 생각이나 행동을 하게 만들고 우리가 이웃에게 죄를 짓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자신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아주 무서운 감정이 바로 시기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날 악마 두 명이 리비아 사막을 여행을 갑니다. 마귀 그 졸병들을 이렇게 같이 갔는데 어느 정말 거룩한 그 수도사를 시험하려고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 마귀 그 졸병들이 막 어떻게 했어요. 그 거룩한 수도사가 모든 유혹과 달콤한 말을 다 이겨냈습니다. 이를 오랫동안 뒤에서 지켜보던 악마 두령이 마침내 이렇게 턱을 쓰다듬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들 방법 너무 조잡해. 내가 하는 거 잘 봐. 그리고서는 그 수도사에 가서 그냥 아주 귀에다 대고 그냥 이렇게 속삭였다. 당신 동생이 방금 전에 알렉산드리아에 주교가 됐어. 그랬더니 수도사, 이 거룩한 수도사의 안색이 그냥 대번에 변했다고. 어떤 그 유혹도 막 이겨냈는데 저는 시기심. 시기심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가장 큰 악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시기심 외에는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시기심은요, 강한 악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처럼 위험스러운 이 시기의 그 감정에 대처하려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기심 어떻게 이기는지. 시기하지 마시고요, 축복하십니다. 질투하지 마시고요, 함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질투와 이 시기의 그 반대 개념이 칭찬 그리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막 질투하지 않겠다, 결심하는 것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그들을 보면서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800년도 후반에 영국 런던에 세 분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은요, F.B. 마이어 목사님. 정말 뛰어난 설교자이십니다. 책도 정말 많이 쓰신 목사님이셨습니다. 또 한 분은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 목사님. 그리고 또 한 분 있는데 이분은 웨스트민스터 교회 캠벨 몰간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세 분 중에 이 몰간 목사님이 잠시 미국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된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몰간 목사님과 친구였던 이 마이어 목사님,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동안 그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 몰간 목사님이 이 영국의 대표적인 교회인 웨스트민스터의 교회에 그 담임 목사로 오게 되었을 때 마이어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는 정말 친구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제 서로 같은 도시에서 목회를 하게 되니까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잘 안 나옵니다. 너무 솔직한 고백이죠. 근데 어느 날부터 정말 자꾸만 이 마이어 목사님의 마음에 스펄전 목사님과 몰간 그 목사님에 대한 시기심이 막 이렇게 일어났다고요. 나는 스펄전 목사처럼 설교에서 인기를 얻지도 못하고 이 몰간 목사처럼 이렇게 권위 있는 목회도 못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나니까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나님, 저의 마음에서 이 시기와 질투를 없애주세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기도를 했는데도 시기심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기도하던 이 마이어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 깊숙한 곳에 들려왔습니다. 내 기도를 바꿔라.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고 또 말씀을 통해서 박해하는 자까지 축복하라고 하시는데,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축복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당연하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이어 목사님이 기도를 바꾸셨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그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캠벨 몰간 목사님과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를 했더니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가득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 교회의 공개 기도 석상에서 이렇게까지 축복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몰간 목사님과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사람들이 가득 메우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두 친구 교회당에 더 이상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되면은 그 남은 분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교회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기심을 극복하는 길. 나의 형제가, 나의 자매가, 나의 이웃이, 또 나의 원수가 힘들어할 때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필요할 때는 함께 응원해주며, 형통할 때는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며 축하해주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우리 기쁨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와 그리고 우리의 이웃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 있는 힘을 다하여 우리의 형제 자매를 돕는 일에 앞장서는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의 형통을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과 험담과 시기가 아닌 감사와 찬양과 격려와 칭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들과의 만남이 날마다 기다려지고 기대되는 우리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직함과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따라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귀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이 받은 사랑을 친구들과 선생님과 교수님들과 직장의 동료들과 이웃들에게 나누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면서 함께 주기도 모습 부르겠습니다.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우리들의 금죄 다 용서하시고 오시오네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음 교통하심이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서로를 세우고 살리는 아름다운 말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